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캠프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와 아내는 영화를 좀 봐요. KT 그거 무료 쿠폰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기다려서 영화 이제 한산 이제 명랑 영화 두 번째 2탄인 한산을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갔어요. 이제 서희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저런 정도의 이제 영화는 봐도 되겠다 싶어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명랑의 영화도 그렇고 이 한산 영화를 이렇게 보더라도 동일한 마음을 주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항상 이순신만 조명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주인공이 이순신이 될 수밖에 없지만 왜 그 이순신만 조명이 될까? 왜냐하면 그 한산 대첩이라든지 명남 모든 대전 대첩도 사실은 이순신만 잘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노를 쥐고 북을 치고 그렇죠? 또 친호를 보내고 또 활을 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합작으로 이 승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순신만 조명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이 승리는 이순신 장군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만든 승리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영화 명랑도 마찬가지였고 이 두 번째 영화 한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들었던 그 생각이 뭐냐면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구원선, 그죠? 교회 구원선을 타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 이제 방주에 섰을 때는 목사 혼자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역할을 감당했을 때 영적 승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구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떤 그 역할과 이 본질,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이 13장에 아주 잘 나타나다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3장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띄워주시면 마태복음 3장은 전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음성과 성령이 임하는 성령과 아들 예수가 함께 출현되어진 말미암아 삼일째 하나님이 예수의 이 사역의 역할과 본질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내용으로 3장이 되어지고 더불어 예수 공생애를 누구의 역할로 준비시키십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새 언약의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있음을 본질을 깨닫는 그 내용으로 마태복음 3장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예수 혼자만이 사역했던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본질에 있어서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잘 나타내는 장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예수의 탄생은 교회의 탄생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오늘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3장에 등장하는데, 자, 우리 3장 우리 보십시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두세 살 정도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의 가족과 먼 친척벌이라는 역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딱 존재 증명을 명확하게 딱 깨뜨렸냐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이 역할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 세례 요한은 결국은 자신이 소리의 역할을 분명히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음 PPT 보세요. 자, PPT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그 다음 거. 네. 교회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곳입니까? 시작. 교회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곳이다. 예비하는 곳입니다. 틀렸는데 예비한 곳입니다. 자, 성숙한 교회 첫 번째는 주의 길을 뭐였죠? 예비하는 곳이에요. 그게 성숙한 교회, 또 성도의 곳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중요한 세 개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어디냐면 해변의 길,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족장의 길, 그리고 세 번째가 민수기에 나오는 왕의 대로를 말합니다. 이게 세 가지의 길을 뜻해요. 그런데 왕이 지나가는 이 왕의 대로는 이 우기 때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비가 오거나 또 땅이 건조하게 되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왕의 대로, 왕이 지나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왕이 걸어가는 길을 메우기 위해서 골짜기를 도둑고 언덕을 낮추고 평지를 만들을 통해서 뭘 합니까? 왕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신하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왕이,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때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왕의 대로를 준비했던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회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회개와 제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왕을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저는 이 세례 요한만큼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개척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청빙 목회도 쉽지 않겠지만 개척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아내가 저한테 항상 위로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사람마다 부르신 자리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근데 점점점 요즘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나의 부르신 자리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부르신 자리가 있구나. 어떤 목사는 개척 자리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청빙의 자리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늘 얘기해요. 당신은 그 자리인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그래요.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각자 부르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부른 자리가 여기다라고 하면요,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서 감사함이 느끼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이 내 부르신 자리가 어딘지 또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찐친데이 우리 지난달에 했는데 그 대상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나누고 성우할 분들, 또 악기할 친구들, 또 피아노를 칠 사람, 다양하게 역할을 분배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역할, 근데 했더니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역할을 갖고 내가 저거 못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다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결국 저도 이게 설교로 각자 자신의 역할을 맞춰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역할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구나. 이번에 여름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캠프 역할 분담 총 8개였잖아요. 근데 오늘보다 다 채워졌어요. 네, 어떤 우리 또 권사님이 또 후원 찬조도 다 해주셨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사든 성도든 이 교회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거고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모습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함께 동참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세례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너무 기뻐요. 홀로 뛰었던 느낌보다 지금은 다 같이 동참하고 다 같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로서 잘 준비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 왕에 오실 때까지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맡겨진 이 사명과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걸 여쭤보고 또 그걸 통해서 생각하면 또 왕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럼 성수각 교회는 첫 번째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역할의 분배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이제 15절에 보시게 되면 14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러 왔던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네, 우리의 죄 씻금 받고 다시금 물에 올라왔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죄사함의 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죠. 그런데 요한이 이걸 말려요.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안에 예수가 이 땅에 오는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 어느 성도든 어느 교회든 본질을 잘 붙잡는 게 은혜인데, 자, 16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걸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핵심 구절이 어딜까요? 핵심 구절이 어딜까요? 말렸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설득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어떤 단어였습니까? 저 단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 저게 뭐죠? 모든 의가 뭡니까? 네, 저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얘기합니다. 대속사역을 얘기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건 제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세례 받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의 죄를 대신해서 받는 이 세례의 의미는 모든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이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목회 위기든 성도의 어떤 위기든 그 내용과 그 내용은 다르지만 해결점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영적인 제사장이고 역할 분담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위기는 있어요. 잠 못 이루는 위기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항상 극복할 때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본질이었어요. 참 희한한 게 목회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면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본질이 뭔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막았던 글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겠다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을 깨뚫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위기 속에서 본질을 붙들고 거기에 창념하고 나갔을 때 이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또 발발하죠. 또 뭐 수족구 감기 일어나죠.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말씀 두 구절이에요. 한 가지는 모이게 힘쓰는 거,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본질 붙는 거예요. 그 본질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에요. 그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그 일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일에 아니 그 문제랑 내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를 제가 집중하고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 막 참여해 나갔을 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손이 그 가정을 푼다는 거예요. 또 그 일들이 우리의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육에 주는 엄청난 큰 신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생길 겁니다. 아니, 왜 본질을 추구했는데 일이 풀릴까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대표에서 뭐가 생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하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럼 기도하다 보면은 그 영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에 넘어서 다른 거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른 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던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마치 한나가 불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앞으로 장차 올 왕에 대한 것에 대해, 출현될 왕에 대한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 추구하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일해라,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었구나. 본질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 가운데 장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양평 하회원이 있었지만 회원이 있었지만 더 좋은 곳은 없을까. 근데 성수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그냥 그나마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끝에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근데 장소 바뀔 때 우연하게 아내가 그 마지막 후기를 봤어요. 근데 후기를 봤는데 그때 사용했던 분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글을 적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갔으면 캠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안 했거든요. 저희 시차례가 있습니다. 노예 시차례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글을 올렸어요. 한 번도 그거 부탁한 글이 없어요. 근데 글을 딱 하나 올렸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원을 그 전날, 그 일주일 전에 단장 다 했다는 거예요. 샤워실부터 해가지고 화장실부터, 물론 이제 오래된 기도원이지만 단장을 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거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바로 그냥 갔어요. 그날 딱 갔는데, 그러니까 전에 제가 캠프 장소를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만약에 5가지가 부족하다면 그 5가지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고, 심지어는 그 영혼을 풍성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다른 거 다 뭐 처치하더라도 그레이스 교회가 쓸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게 쉬워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그 풀장 보셨죠? 그 전용 풀장입니다. 거기도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이 하는 곳이에요. 거기도 쓰시라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지불을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아주 싸게, 저렴하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시간대가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좀 이렇게 다른 일반 고객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에서 보내왔다.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담임 목사 파워가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보냈다 하라, 이렇게 하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거기는 그분이 뭐 방갈로도 내줬어요. 우리 할 수 있게끔 샤워실까지 내주시고,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장로님까지 연락이 오고.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과 현장 만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온라인과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캠프가 많이 필요한데 장소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래서 적정한 장소예요. 그리고 다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보세요. 캠프라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지낼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더한 것들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저께 삼일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아내한테 톡이 왔어요. 우리 가가지고 이렇게 대형 화면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방에 대형 화면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걸 세워주셨어요. 왜냐면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PPT 넘겨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너무 작고. 그래서 그거 놓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했는데, 어제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8개 역할 분담 가운데 다 채워졌어요. 후원금도 보내주겠다고도 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한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2년, 3년 동안 지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드릴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2년, 3년 동안 성경학교도 못했는데 말씀을 넣어줄까? 그 한마디가 없었어요. 어떻게 세워줄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막았던 이 부분들 속에서 오늘 모든 것을 의를 이루는, 다른 거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본질 사역 가운데 집중해 나갔을 때 하나님도 제자들을 모여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현장 가운데 너저분하게 그 문제를 풀라고 염려하기보다는 가장 본질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할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실까? 또 저 영혼이 나한테 작은 힘들지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풍성할까? 이 마음 갖고 순종의 걸음은 금을 내려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저한테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한산대첩의 그 승리는 누구 한 사람은 된 게 아닙니다. 바로 모두 역할 분담이 통해서 세례 요한이 역할을 한 것처럼 또 세례 요한도 예수의 말을 따라서 그 본질 의를 이루는 것에 세례 준 말미암아 본질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랬을 때 영적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기도한 자 있으면 기도의 사명을 하십시오. 만약에 음식 사역이 있으면 그걸로 섬기십시오. 재정이 있으면 재정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은 어떤 누구를 도와주는 이웃이 있으면 섬기십시오.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본질 이루는 것에 본질을 통하여서 나머지가 해결되는 일을 경험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자,